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 또 19장 1절로 18절인데요. 봉독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죄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캔사스 중앙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가 2년 동안에 가장 깊게 묵상했었던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집에 가셔도 돼요. 설교가 끝입니다. 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가시려고 하시네요. 예, 믿음이 있는 형제 축복합니다. 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벳바알이라는 자의 딸, 바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잠깐 보도록 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탈종교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떠나버리는 탈종교의 시대를 한국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탈종교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치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이 점을 보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신앙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만 무속신앙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도 통계에 의하면 약 3명에서 4명 중 1명은 점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저 홍대 거리로 나가, 로데오 거리로 나가서 타로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이 한국에서 행복 조건을 조사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신의 행복 조건의 1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1위로 꼽았던 것은 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1위로 뽑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의 1위다. 근데 한국만큼은 돈이 내 행복 조건의 1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바알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3000여 년 전에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시대 가운데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아합에게 찾아가 이제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거의 2, 3년을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살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거기서 물을 먹고 그 2, 3년 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들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상황이 지나가고 약 3년 차에 이르렀을 때, 이 기근이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릿 시냇가로 넘어간 지 3년 차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열왕기상 18장이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바댜는 궁 안에서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궁 밖에서, 오바댜는 궁 안에서 일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엘리야는 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베다는 궁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보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스파이처럼 숨어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50명씩 막 굴에 숨기면서 먹였던 사람이 바로 오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 오베다를 엘리야가 만나고 그 오베다에게 3년 차가 됐을 때에 아합을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이 광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베다가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 그 3년 전에 기근이 있겠다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요, 18장 19장에 첫 번째 갈멜산, 두 번째 로뎀나무, 세 번째 호렙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 세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멜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죠.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 여태까지 괴롭혔던 자가 너냐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사실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오게 하소서 약간 좀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ESV 버전을 보면은 그냥 뭐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Now therefore send and gather all Israel to me at the Mount of Carmel. 나오죠. 그러니까 보내라. 그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 또 400여 명, 850명의 그 선지자를 갈멜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 패기는 뭐냐? 진짜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왕 앞에서 하나 쫄지를 않고 이 패기롭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패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2, 3년 동안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빈 기름통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강력하게 경험되니까 앞에서도 쫄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제가 송명철 목사님을 2년 전에 알았어요. 야, 멋진 목사님이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에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목사님의 이름도 알고 영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송명철 목사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예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목사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저 영상 보듯이 송명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렇구나, 최기한 목사가 전한 하나님 저렇구나, 그냥 귀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 시내가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내가 이 이민 생활에서 힘들었을 때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고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나온 것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850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막 요란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 막 몸에 피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반면 모든 한나절이 끝나고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다 했니? 그렇게 시끄럽게 다 소리 지르고 몸 상하게 하고 다 했니? 여러분들, 세상은 시끄러워요. 세상은 마치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SNS를 들어가 보세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두 번째 또 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리해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야 봐라 이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패기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모습 속에서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이 시카고 땅에 와서 1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기대를 품고 들어갔는데 신학교가 너무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은 이쪽에 서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은 이쪽에 서십시오. 이거 뭐 신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쪽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서 그냥 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극소수의 신학생들만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한 번은 뉴마톨로지,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교수님이 1993년도인가요? 한국 그 부산에서 열렸던 WCC에서 했던 그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한 교수가 초혼제를 드리는 거를 영상을 틀어줘요. 한국 교수님이셨는데 초혼제 드리는 걸 틀어주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 가운데서 있고 저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다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십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잡귀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에 대해서 소개하셨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제 모습을 보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손을 들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그게 말이 되냐? 교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말이 되냐?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막 따져. 제가 별로 대학원 성적이 안 좋아요. 맨날 싸워가지고 맨날 싸워요. 신학교 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전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전 교단에서 이제 목회 안수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준회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논쟁하고 있어요. 이제 곧 1, 2년 안에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또 손을 드는 거죠. 말이 되냐 이게? 당신들이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될 건데 이게 부활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교단 탈퇴 직전에 이제 한 수련장에 갔습니다. 수련장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에 무슨 이 창문 근처로 우상들이 막 가득한 그 방에 우리들을 집어넣어놓고 또 한 강사가 오더니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배워보시죠. 그러더니 힌두교 기도를 막 가르치고 불교식 기도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 기도를 막 가르쳐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야,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꾹 참자 그냥.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이 되냐? 지금 담임 목회자로 나가야 될 목회자를 가르치는데 기도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지금 쓸데없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멘토 여자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여러 차례 싸웠는데 그분이 결국 그래서 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교단이랑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줘요. 네, 저도 이 교단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그때 6개월째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가라 하시는구나. 간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는요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부터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부터 거부되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빙산의 일각처럼 동성애가 나온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너무나도 악한 시대인데 이 갈멜산과 같은 전투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로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갈멜산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면요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승리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손 들고 싸우자 이 패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없이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를 맛봤는데 야 홍해 건넜네? 근데 어디예요? 광야. 불평이 시작돼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전고를 울렸는데 근데 어디예요? 광야, 굴 이런 데로 막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와이프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세벨한테 다 얘기해요. 야 엘리야 그 3년 전에 우리한테 그 기근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850명의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다 처단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에 너 죽일 거야. 오늘 밤에 너 죽일 거야. 선포합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기적부터 해서 그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다 경험했는데 덤벼 이거. 근데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영적 낙담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정도로 싸웠으면 기근도 맛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처단됐는지 봤고 그러면 아합 정신 차릴 줄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더 날뛰네, 더 득세하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네.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네. 영적 낙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시대에 3년을 겪었습니다. 기근과 같은 3년을 겪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너무나도 냉랭하고 식은 것 같고 너무나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투처럼 교단 탈퇴를 하고 막 나왔는데 그러면 막 뭐 세상이 막 바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낙담에 빠져요.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상황이 바뀌질 않네. 하나님 이 정도면 인생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교단 탈퇴를 진행하면서 이 시카고 지역은 굉장히 조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에 제가 교단으로부터 너 파이어 됐다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아직도 기억해요. 목요일 저녁에 받습니다. 내일부터 성도들이랑 접촉하지 말아라.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샐러리가 끊기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 생활이 뭐 여유로운 게 없죠. 저축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먼스 투 먼스 사는 거잖아요. 갑자기 샐러리가 끊겼어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루머들을 상대편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조차도 신음으로 바뀌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손들었던 전데 그렇게 뭐 파이팅 있게 싸웠던 전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사실 이 교단 탈퇴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막 보내시고 이기고 막 변화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쫓겨나게 생겼네요. 하나님 성도들과 접촉도 못하네요. 별의별 루머에 뭐 아주 그냥 힘드네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민생활 너무나 지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 죽여주세요. 전 조상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국에 어떤 신앙인이 예수님을 천국에 올라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이 청년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예수님이 옆에서 손잡고 가셨구나. 또 예수님이 또 앞서서 가신 그 발자국도 있구나.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 때 근데 예수님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정말 저 때 힘들었는데 예수님 진짜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수님 나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이 두시더라고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무 바들바들 떨어서 예수님 나 모른다 하고서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차례나 찾아오세요. 한 차례, 2차례, 3차례. 2차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뻤어. 근데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7명의 그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그를 찾아가서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셔서 와서 먹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힘들 때 먹이시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이세요. 밥을 먹이세요. 기도할게 라는 문자도 너무 좋은데요. 밥 사줄게 이러세요. 밥 사줄게. 저희 그 BBQ집 맛있더라고요. 목사님 BBQ 사주셨는데 BBQ집 고급 레스토랑 가서 한번 먹자. 그래서 먹이세요.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할 때, 심각한 영적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6절이에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세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한 번 먹고 못 일어나요. 다시 누웠다.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한 번 받고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주일 됐는데 또 힘드네. 주일날 송명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생활로 들어갔더니 또 우울증에 빠지네. 괜찮아요. 7절을 보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또다시 쓰러지는, 똑같은 죄에 쓰러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다시의 글씨가 크게 보여요. 굵게 보여요.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로뎀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그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율법 들이댑니다. 저 여자 저렇게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세요. 몸을 굽히세요. 뭡니까? 사람들은 다 서서 아래로 저 사람 율법으로 때려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그 여인의 상태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이것이 엠파시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저 하늘 위에서 여러분들 상황 보면서 성경 잣대로 가지고서 야, 네 이거 잘했네 못했네 막 그냥 지적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내려오셔서 긍휼,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꼬일 듯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셨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막 그들이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막 추궁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일어나 이르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다시 몸을 굽힙니다. 다시 몸을 굽혀요. 그 쓰러져 있는 여인,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거리는 여인에게 다시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결국 1대1의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너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집에서 쫓겨나고 샐러리 끊기고 교회 성도들과 접촉이 불가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별의별 루머에 다 있을 때 저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셔서 먹이시기 시작하고, 샐러리가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를 막 일으켜 세우시기를 시작하시고, 주변 초교파적으로 일으키시고, 또 우리 GMC 한미연에 우리 손명철 목사님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다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다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너 그 죄의 문제 못 이겨도 괜찮아, 먹어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또 먹어라, 또 쓰러져, 또 먹어라, 또 쓰러졌니? 또 먹어라.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렙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겨우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터벅터벅 걸어간 것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하이포인트 교회를 어떻게 만났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커넥트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건물도 아주 201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그 건물도 아주 좋은 건물이었고, 막 교회도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막 부흥이 됐어요. 한 40여 명 있었던 교회 성도가 막 한 130명, 140명, 청년도 하나도 없었는데 막 청년도 막 늘어나고 30명, 막 40명씩 막 늘어나고 막 부흥 곡성을 타다가 이 일을 확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딜 가야 되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 건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쭉 가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 하이포인트 교회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에는 한번 둘러보자고서 그냥 꺾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출근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러시아어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입구에서 만나고, 입구에서 만나면서 저기서 목회하던 목사인데 지금 교회 처소를 찾고 있다, 예배 처소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건물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러시아권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이포인트 교회가 다 잠겨 있거든요. 잠겨서 그냥 겉에만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교회 건물을 다 보여주시고 그분의 오피스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성령이 그 오피스에 막 임재를 하시더니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그 하이포인트 교회 개척 담당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교단 탈퇴 투표 날에 오셨어요. 부부가 예배부터 해가지고 투표하는 모든 전장을 다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쫓겨나면 언제든지 당장 연락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저를,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이포인트 교회 스텝 목사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는 한 100여 명, 뭐 한 130명, 뭐 그 성도들 다 데리고서 처음 계획은 거기 짐이라도 빌려서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플랜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더 커넥트 컨퍼런스는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리스를 했잖아요. 그냥 그 공간 하나를 리스하면서 돈 주고서 빌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저를 스텝 목사로 받으니까 제가 그 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빌려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뎀나무 가운데서 있을 때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그 과정을 지나서 호렙산으로 반드시 이끄세요. 할렐루야. 호렙산으로 이끄세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우리 이야기 같죠. 우리 캔사스 중앙 성도님들과 또 우리 송명철 목사님과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호렙산 가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19장 16절. 너는 또 주님께서 근데 그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떨 때는 850명과 막 홀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어떨 때는 막 로뎀나무에서 막 진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막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호렙산으로 갔더니 주님이 제자 세워, 엘리사 세워,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그 7,000명을 남겨놨어. 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더 커넥트 컨퍼런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GMC 한미연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났어요.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이 캔사스 시리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우리밖에 없는 것 아니야? 근데 이번에 모이셔가지고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고 동지들이 있구나. 이번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또 오세요. 하나님이 계속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7,000명을 남겼구나. 7,000명. 저는 여기서 성령님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GMC 한미연회 전체의 그런 사역들에게도 동참케 하시고 이 미주 전역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과 이 세계를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카고 땅에 부름을 받을 때, 이 교회에 올 때 이 로컬 철치만 목회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이 시카고 지역과 미주 지역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 돼서 손잡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갈멜산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그 기분. 야, 가정에서 나 너무 외롭다. 야, 직장에서 나 너무 외롭다. 이 세상에서 너무 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외롭다.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낙담과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쓰러져 계셔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기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주여,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그 과정을 거치시고 호렙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그냥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여 명과 함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갈멜산에 있는 것 같을 때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세상의 물결은 다 성경을 반대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세상의 교육과 정치와 경제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 아빠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 엄마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교회의 리더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캔서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과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갈멜산에 전부받습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귀한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재단에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 조금 오랫동안 기도할 건데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씩 짝을 이뤄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좀 온기를 느끼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손을 잡으셔도 좋고 등에 손을 얹어주셔도 좋고, 괜찮아. 로뎀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집니다. 누구나 쓰러져요. 그 위대했던 엘리야도 쓰러졌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누구나 쓰러집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도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옆 사람에게 기도해 줍시다. 괜찮아. 너 가끔 쓰러지고 힘들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를 보듬고 계신다. 주님, 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라고 옆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지막하게 주님의 이름을 조용하게 한번 부르짖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외쳤던 엘리야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모른다 외쳤던 베드로에게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괜찮아. 쓰러질 수 있어. 목회자도 사모도 쓰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어. 괜찮아. 오늘 아버지나 교회 리더들 중에도 영적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먹여주세요. 주님, 보듬어주세요.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들을 안아주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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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 단위에 세우신 송명철 담임 목사님 또 귀한 교역자들 놓고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이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당신을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엘리야 같이 세우시고 또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귀한 그 7,000명과 같은 캔사스 중앙 글로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냥 저 시골 언저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주 전역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캔사스 중앙 글로벌 감리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과 또 모든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명철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